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어떤 삶이 나타나는가 이거 보였던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은 가인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창조하셔서적에 가지고 계셨던 그 은혜와 복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셋이라는 그 자손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도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죽었더라. 왜냐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에녹이란 사람을 통하여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이제 창세기 4장, 5장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제 6장에 와서는 그 셋의 자손 가운데 마지막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또 어떠한 은혜들을 오늘 좀 함께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노아 그러면은 뭐가 머릿속에 생각나시죠? 방주죠, 방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노아의 가족만 심판과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노아,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런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6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홍수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었다. 그러나 산 사람이 있다. 누구죠? 노아와 그의 가족이다. 그들은 왜 살았나요? 그들이 산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은혜를 받으면 홍수 가운데서도 살고 은혜를 못 받으면 죽는다.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아서 산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은혜가 도대체 뭔지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은혜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 호의를 받고 뭔가 도움을 받을 적에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은혜는 이런 겁니다 하면서 은혜 예를 드는데 은혜 예를 모르면 이렇게 듭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신호 위반을 하게 되자 경찰이 그 신호 위반한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럼 신호 위반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딱지를 끊어야 되죠. 딱지를 끊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경찰이 딱지를 안 끊는 겁니다. 딱지를 안 끊을 뿐만 아니라 조심히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하지 마시고 잘 가시라고 그 운전자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식의 얘기하면은 우리부터 은혜 그러면은 그냥 죄로 해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선물을 더 주시는 것,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에서 건지셔서 어디로 옮기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의의 자리로 옮기신, 이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세상에 살 적에도 우리 옛날 전래동화 이렇게 보게 되면은 흥부와 놀부도 보면은 흥부가 뭘 하나요? 그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게 되자 제비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씨앗을 갖고 오는, 이게 보통 은혜는 이런 겁니다. 그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홍수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은 것, 이게 은혜인가요? 이게 노아가 받은 은혜인가요? 하지만 애매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데 지금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읽었던 6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뭐만 생각하나요? 홍수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 모든 과정도 다 노아가 입은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받은 은혜가 도대체 뭔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이 무엇인지, 그럼 노아가 받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뭘까요? 은혜이죠.
그럼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셨을 적에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람을 향한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셋의 자손들을 쭉 이어가시는 내용들인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쭉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6장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셨던 약속과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셔서 사람들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죠. 번성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그들과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뭐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없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좋아해서 그와 함께 결혼했다. 문제 있나요?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결혼을 할 적에 좋아서 결혼하지 싫은데 결혼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뭐 결혼하고 나서 뭐 좀 약간 마음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다들 좋아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아름다움을 봅니다. 당연히 아름다워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와 관계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지만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셋의 계열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자들과 신앙이 없는 자들이 같이 만나는 겁니다. 뭘 보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면은 죄입니까?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여기서는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어떤 좋아함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내로 삼게 되자 그들의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 그들은 뭐가 됐죠?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냥 뭐만 남겨? 육신이 된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육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은 번성하는데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육신과 육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나요? 용사가 태어나고 명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어찌 보면 굉장히 멋지고 용사답고 뭐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계속 나오지만은 그들의 안에는 뭐가 없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명성이 뛰어나고 위대한 위인들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생활은 다 뭐죠? 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 얘기하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탄하시는 거죠.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거 뭐 굉장히 발전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한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도대체 얼마나 악했는가? 성경에는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바벨탑이라든가 그 뒤에 나와 있는 뭐 소돔과 고모라 뭐 이런 얘기를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가가 보여지지만은 지금 노아 당시에는 그냥 그들의 생각과 하는 모든 일들은 악하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악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노아 때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죠.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뭘 모르는 건가요? 홍수가 옴을 모르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들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노아의 때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과 관계된 하나님의 한탄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으심을 후회하시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삶을 두고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말고는, 지금 말고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게 노아의 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오늘만 살겠다. 오늘이 전부다. 지금이 전부다.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면 됐지.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뭐와 같은 거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던 삶의 내용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는 겁니다. 그 누구죠? 노아죠. 모두가 다 악하여서 모든 사람은 다 집에서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세상 가운데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은혜 입은 사람이 누구죠? 노아인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시키시냐면은 방주를 지어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도대체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노아가 100여 년 이상 지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는데 노아는 뭘 했다고요? 1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뭐 우리의 삶이 뭐 얼마 될지 모르지만 100년 동안을 열심히 그냥 이렇게 봉사만 막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너를 위해서라면 방주는 어떻게 되나요? 좀 작아야 되는데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뭐 어지간한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큰 크루즈 배 있잖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걸 누가 짓는다고요? 노아가 짓는 겁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0년 동안. 이왕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면은 노아를 방주를 지어라가 아니라 뭘 하셔야 되나요? 방주를 딱 주시고 내가 때가 되면은 들어가라. 이러면 너무 은혜스럽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는 주시지 않는 겁니다. 희한하죠.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 겁니다. 노아의 특징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는 9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이 부패하고 포악하고 악하고 이런 삶이 있는데,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다고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 겁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나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야.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뭘 생각하나요? 또 다른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이야기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뭐 지적질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저도 마찬가지죠. 이왕이면은 좀 그 은혜도 좋지만은 이것도 말고 다른 것도 좀 주시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정말 눈에 들여다 보이는 어떤 표적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너무 좋겠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런 겁니다. 은혜는 막 눈에 보이고 뭐 우리에게 뭐 피부로 와닿고 이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게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라고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은 노아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삶이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6장부터 7장, 8장, 9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보면은 노아를 두고 한 얘기가 하나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6장 22절을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는 겁니다. 또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9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또 16절에도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는 우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겁니다. 오늘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셋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 뭔가 나아지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 안에 부족함이 있고 흔들렸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다시 그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붙드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때 보면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그런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만도 한데 버리시지 않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또 교회에 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게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인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봐야 아무런
뭐 소용도 없고 뭐 은혜도 없고 유익도 없고 그러니 우리는 떠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우리는 뭘 대답합니까? 난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난 예수 믿어서 뭐 병이 나았어. 이런 거 얘기하실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노아는 죽지 않고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이 부패하고 포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고 있다. 이게 노아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이게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반대하고 떠난다요.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좋습니까? 정말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비에 의해서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는데 노아는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예수님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 마지막에 얼마를 주죠?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죠. 그리고 11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얼마를 주죠? 똑같은 돈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아침에 들었던 사람이 뭐 하나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죠. 왜 나는 아침부터 와서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고 쟤는 11시에 들어왔는데 왜 이거밖에 똑같이 줍니까? 여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인 거죠. 불만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가 선함으로 너는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포도원 주인이 약속을 어겼나요? 아니죠. 그냥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좀 더 주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의 은혜는 끝난 다음에 돈을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 첫날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포도원 안에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그 자체가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한다고요? 마지막에 품삯과 저 사람들에게 똑같이 준 그 불합리한 모습들을 보면서 화를 내는 거죠. 여기 우리는 이런 것들에 우리는 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은혜를 판단해 내시라고요. 내가 다른 어떤 것들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삼겠다. 이겁니다. 이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 겁니까? 그렇죠?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뭘 받아야 되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근데 예배 와서 은혜 받은 적이 매주 은혜 받습니까?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받습니까? 어떤가요? 뭐 각자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은혜를 뭘 생각하나요? 뭔가 내 안에 뭐가 꿈틀거리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내가 지금 나의 감정에 있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은혜인지 은혜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떤 면에서는 참 무섭기도 하고 그 은혜는 어떤 때는 참 너무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는 뭐가 다르죠?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일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왕이면은 좀 다른 거 주시면 다른 은혜 이거 말고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 하나님 이것도 좋은데 좀 다른 거 없냐고 좀 더 좋은 거 없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거 말고는 없어. 이것으로 만족해. 이거면 됐지 않냐? 이겁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는 뭐라고요? 100년 동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패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데 노아는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짓는 것,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죽는 그날까지 방주만 100년 동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 땅 가운데서 의롭게 살고 있다. 방주를 짓기 위해 끊임없이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이 최고다. 그러니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